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독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된 하루, 은혜 받는 예배,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금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할로윈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할로윈이 아니고 할렐루야 나이스 맞습니다. 제가 1987년부터 일으켰던 운동이 할렐루야 나이스 미국 오자마자. 중요한 것은 그날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날 여러분이 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지금 508번째 맞고 있는 종교개혁의 날인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할로윈 데이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날은 귀신의 축제다라고 할로윈을 기념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한국까지 수입이 돼가지고 미국보다 더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수년 동안 500년 이상 동안 이날은 가장 귀중하고 복된 날이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한 날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0월 31일 그때 1517년에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로마 캐톨릭은 틀렸다. 뭐가 틀렸느냐? 성경에서 살펴볼 때 모두 틀렸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성경다운 교회로 회복되자. 여기서 시작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유라는 게 나왔고 시장 경제가 나왔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정립되고 이런 게 모두 다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일까. 그날은 이제까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 구원도 받을 수 있다. 믿어가지고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통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사제가 중요하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주는 메스를 먹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심지어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갈 사람들도 연옥을 거쳐 정화될 수 있으니까 지상에 성금만 많이 내면 되고 많이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많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개척교회가 없죠. 시작부터 의리의리 어마어마한 건물로 시작합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지구를 14번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게 로마 캐톨릭. 14번 살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지금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의 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176개국의 대사를 파송해서 컨트롤 하려고 애쓰는 미국 대통령만 돼도 거기 가서 교황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하나의 트래디션이 되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변질됐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똑바로 고친 게 뭐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에 5가지 신앙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이고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 오늘날의 자유로운 문명을 산출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말하지 않죠.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장애물을 일으키니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5가지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 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것들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적당히 예수 믿어도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지.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는 값싼 구원의 신앙. 그러니까 얼마나 값비싼 신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값싼 신앙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가서 잠깐 1초만 기도해도 용서하니까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면 마치 용서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쉬운 예수 신앙. 예수님이 쉬운 분입니까? 그냥 막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선택은 내 마음대로고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지 나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어려울 때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급할 때만 만날 분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게 매우 값싼 신앙이에요. 선택적 신앙이죠. 자유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하고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계획이 마침내 성사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값싼 신앙, 손쉬운 신앙, 선택적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안전한 대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고 보장되고 그리고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경제력, 군사력, 교육력, 재계 뛰어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도착한 160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청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란 땅의 기초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정치교육, 사회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십계명이 걸려있고 주기도가 걸려있고 그래서 학교 시작할 때 국기에 대한 경륜을 시작하지 않고 주기도 암송하고 시작하고 십계명 읽고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가 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400년 동안 이어졌던 전통이 케네디라는 사람과 그 주위의 자유주의 물결을 탄 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공립학교에 남부 지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공립학교에 가면 십계명과 주기도가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이거 읽고 끝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아직도 미국 땅에 남아있는 흔적이죠. 다른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도 한때는 그랬지만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아직은 교회들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그리고 개인을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민 보내셨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 가장 어디 가나 적용을 잘합니다.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한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서로 융화하고 단결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신 건데, 그런데 한국 분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는데 가면 언제든지 개인이 최고, 내가 최고 항상 비교하여 살고, 그러니까 단합도 안 되고 뭉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중국 분들에게 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약속에서 단합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러시아인들에게 지고 있는 이유 여전히 단합이 안 됩니다. 어디 가나 그렇죠. 혼자 보시면 IQ가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나죠. 그래 뭐 K-팝 문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건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내가 공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냐 성도냐 완전히 다르죠.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배우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는 것 이상 모두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제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어요. 신자로 살다가 신자로 세상 떠나자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열심히 하신 일이 12제자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12제자마저도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런 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미리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한 이런 거라는 거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에 올리는 이거다.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들어왔지만 누가복음 오늘 또 제자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확신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까? 수많은 무리. 그러니 엄청난 무리입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이란 도시 하면요, 도시가 아무리 많아야 5천 가오를 넘지 않습니다. 5대. 보통 가오가 30호 집이 있는 거죠. 이게 뭐 갈릴리, 나사렛 마을 이런 식이. 그런 뭐 그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한 마을 하면 몇 명 살았을까요? 한 10명 살았어요. 20명 살고, 많은 사람 100명 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10만.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였을 때 따랐던 인구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풍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서 함께 갔다. 자, 이렇게 말한 누가가 이 말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수많은 뭡니까? 무리와 제자를 엄격하게 분리시킨 겁니다. 무리는 뭡니까?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대가와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똑같은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희생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를 만하면 항상 거부하는 분들. 그러니까 외면하고 회피하고 선택하지 않는 분. 이게 바로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무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머무른 것은 나와 상관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떠나버리고 피해버리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써 교인이라고 말하죠. 교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귀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자기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떠날 준비가 레디된 사람, 그게 무리란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게 돌이킵니다. 아니 그냥 가시면 좋은데 왜 돌이킵니까? 거꾸로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한 겁니까? 찬물을 끼얹는 소리라는 거. 그냥 따라가시면 사람들 많으면 그래 너희들도 따라오면 좋고 나도 좋구나 라고 기분 좋게 가시면 좋은데 거기서 꼭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하시죠. 시퍼런 칼날 같은 말씀을 뱉으시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키사 예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 앞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이 냉정한 말씀입니까? 아니 같이 정들고 의리도 있고 같이 가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붙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켜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인기가 그렇게도 많은 분인데 요즘에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꼭 유튜브 볼 때 엄지척 해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게 그냥 막 식상할 정도로 아니야. 예수 믿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 것을 그 팔로워쯤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글 달아주고 좋아요 표시해주고 구독해주고 서브스크라이브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마치 믿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박수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로워 제자가 아닙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팔로워죠. 나를 따르는 사람, 인기 좋은 사람, 인기가 많은 분을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게 Christ like person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 내가 닮아갑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눈만 닮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와 눈만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눈만 머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부터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전 인격으로부터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는 부분이 머리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지식의 그리스도인, 지적인 신앙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천국하고 영원히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는 게 중요하다. 알고 믿고 알고. 이해와 믿음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를 떨쳐내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제자가 뭔가?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변화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매우 냉정하게 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9장 13장 계속해서 그랬죠. 돌아가서 읽어보죠. 9장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 가족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별하고 작별하고 오게 시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죠.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사를 돌아보고 과거 이야기를 떠버리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쟁기의 목적이 다하기까지 쟁기의 소임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게 농작법 아닙니까? 제가 농작 지대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8년 9년을 살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그분들 보면은 말 5마리 얼마나 멋집니까? 조그만 꼬마가 마차를 타고 말 5마리를 몰면서 1시간에 그 넓은 농토일을 다 끝냅니다. 보면 얼마나 똑바른지 선이. 그러니까 그 작은 9살짜리 꼬마가 정신 차리고 1시간 동안 일한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임을 다하니까 멋진 식량들이 생산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 너무 자연적인 이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같이 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산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것이죠. 그냥 그분을 존경할 뿐, 그분을 따라갈 뿐, 그분에게 박수를 칠 뿐, 칭찬할 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도냐? 세 가지로 주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선 관계가 확실한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제자다.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 보면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모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얼마나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기르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들 지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딱 가서 한번 제사 지내고 오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렇지 못 가라고. 그렇지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데 새벽 기도까지 안 받는 그런 젊은 우리 청년들이 꼭 그럴 때는 또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부모 말을 들어서 부모가 제가 1년만 교회 나가지 말아다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부모님에게 잘 말씀드려라. 부모님을 전도해야지. 그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 서약할 때 평생 흰머리 될 때까지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장 사랑할 대상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너무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란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과 어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수사법이죠. 그 당시 세모의 표현은 뭐냐면, 미워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일끓는 증오를 일으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덜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하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레아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첫째 부인은 미워하고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라헬은 사랑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죠. 그 당시 세모 표현은 이 야곱의 마음에 첫 번째 첫사랑이 라헬이니까 라헬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러니까 레아는 조금 더 덜 사랑하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정도와 강도가 조금 차이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너희가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미워하란 말도 아니죠.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이 중요하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무엇을 먼저 사랑하느냐, 이 우선순위가 확립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단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느냐? 성경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주님이 정말로 내 부모를, 내 처자를, 내 자녀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주님 사랑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뭔가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형제, 처자, 자녀를 통해 나타나게 하겠다, 이루게 하겠다, 모든 것을 더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면 진짜 사랑이 뭔가를 내가 획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우리 중에도 장자, 저도 장자지만 장녀 이런 분들 얼마나 책임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웠던 시대가 과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거나 장녀가 제대로 안 되면 다 오염된다고 부모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기르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전통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죠. 지금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한 것은 반대자, 반드시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오늘 26절에 너희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제자도란 거예요. 제자란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목적하고 살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다 말은 똑같죠.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은 차자가 되는 겁니다.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부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확립해라. 항상 일할 때, 생각할 때, 공부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선순위가 뭘까? 그거 놓친 분들은 멍청한 인생을 사는 거죠. 소비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이 책을 읽지? 내가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향해서 줄기찬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와 태도가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의 내용이고 내가 그날에 상급받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뿐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고 시간과 젊음과 내용물을 투자해서 그날에 내가 많은 것들을 받으리라. 자,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라.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라. 고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제자도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가는 것. 요즘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팬데믹 이후로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어디 나가서 점심 때 앉아서 진지하게 점심 기도하는 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마 쓱 하고 1초 만에 기도 끝나는 식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워낙 매스컴이 때려대고 그리고 팬데믹 때 질서 안 지키고 그다음에 교회를 폐쇄시켜라. 그게 뭐 그냥 아주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따라가지고 정말 교회를 폐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만하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얕보고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모든 언론 매개체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여행할 때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 안에 뭘 붙여놨냐면 LGBTQIA 두 개가 더 붙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그룹 성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IA는 뭐냐면 intersex,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sex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교회가 다 환영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 교회 간판에다가 개혁교회가 뭐 물론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겠죠. 환영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영하자마자 변화되든지 점점 변화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환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 사상을 수용한다라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킹스톤에. 자,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힘드니까 이제는 점점 조금씩 타협해 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말하는 제자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도가 아니죠.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 안 받고 그냥 스무드하게 평화와 안전 가운데서 교회가 지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비진리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죠. 알면서도 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부러 자기 눈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틀리겠죠. 오늘 성경은 뭐가 필요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2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그 단어가 현재 계속 진행형.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라는 게 좋은 겁니까?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입니까? 십자가는 장식품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아주 저주스러운 나무, 경멸적인 나무, 죽어야만 하는 나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다 뭐 꽃 피워놓고 장식해놓고 이런 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장식품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외롭게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모든 부담과 어려움, 고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가벼운 게 아니죠. 무거운 겁니다. 아주 진지한 겁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외로운 거죠. 누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명명하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옛날의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도 따라붙는 그런 강력한 중독적인 습관들, 이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 안 하면 끝납니다. 호흡을 잘 하시려면 들숨 날숨이 분명해야 돼요. 날숨이 뭡니까?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탄소를 들어 마시고 들숨 날숨, 이게 호흡 아닙니까? 호흡은 생명입니다. 신앙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내 속에 정욕과 옛습관을 쏟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산소를 마시듯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그리고 그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게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호흡의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인이고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혼자 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능히 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럴 가치가 없다. 여기서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죠. 자,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는 합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금방 읽은 27절은 능히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적인 도덕, 가치 있는 도덕, 여기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에 합당한 가치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십자가죠. 이걸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희생이요, 대가요, 투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계획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목적 없이 예수 믿는 분들, 목적 없이 성경 읽는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만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고, 내일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읽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와, 이걸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읽으면 눈에 보이고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돼 있죠. 이해하도록, 성경을 알도록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계산하라 이 말은요, 수치를 가지고 따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올바로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비용을 제대로 계산할 컴퓨터가 있습니까? 주판 알 정도로 있었겠죠. 비슷한 것들. 그러나 그런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올바르냐? 그 당시 헤롯이 무리하게,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죠.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인기 있게 잘 보이게 하려고, 요즘 말로 많은 팔로워들을 보내게 하려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자기 집을 짓다가,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세금 낼 수 없다 서로 다투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흉물이 됩니까? 여러분 집 짓다가 중간에 만 건물 보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이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체면 문화 속에서 집 짓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 짓고 흉물처럼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할 겁니다. 누가 도대체 그 건축을 예상을 하고 기획을 했길래 저 모양이냐? 투자자는 누구냐? 이러면서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지금 하신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끝까지 따라갈 완벽한 선택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망대 하나, 망대라는 것은 그 곡물에 대한 망을 보기 위한 망대가 될 수 있고, 전쟁하러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높은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망대를 지어서 높게 지어서 도둑들을 감시하고 적군들을 방어하고 미리 알려서 방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게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악한 원수들이,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영적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미리 방어하고 미리 막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멋진 군사가 되고 멋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라.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아. 그러니까 찬양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찬양 있는 교회가 어디야? 그런 교회를 쫓아 나가는 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더니 참 그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접촉을 하면 내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전혀 계획이 없고 목적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마음에 진중한 동기도 없는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세상에서도 이룰 수 없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것. 신앙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 분명하죠. 정확한 겁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내가 예스 해야겠다, 노 해야겠다. 너무 역력한 건데 그걸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 그 사람 타협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진리면 예스, 뒤질리면 노, 본질이면 예스, 아무것도 아니면 노.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의 계산이 뭡니까? 내 모든 부모, 형제, 아내,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단다. 나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장 중요한 장은 우리에게 고난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냥 공짜 영광이 아니란다.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고난 받는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편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타협적인 신앙, 안일한 신앙,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과거 성경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영광인가. 그 영광을 깊이 생각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 도무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아 내게 와라. 넉넉하게 내가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자 할 때 고난받도록 내버려두신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나도 위로받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도 비난받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비용을 계산하는 거, 이거 답은 뻔한 이야기죠.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를 택해라. 나를 선택해라. 내가 우선이다. 나에게 수점을 맞춰라. 이게 제자도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내용이 뭐냐? 제자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마음으로부터 택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택하고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만을 하고 능력을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제자도의 치러가야 할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제자도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는 우선관계가 정립되고 십자가를 질 만큼 고난의 가치가 역력하고 자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이런 제자들을 온전히 갖추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으로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지식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의지와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좇아서 살아가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이런 올바른 주님에 대한 관계성 우선순위를 정립해 모든 일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다고 고난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주신 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의 가치를 알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하늘의 영광의 가치요 상급의 가치인 것을 알아 늘 아버지여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솔선수범하여 고난받을 그런 성도들의 모습, 제자의 진정한 모습을 갖춰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억고 이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제자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립하고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어린 양의 피로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자신을 이기기까지 살아갈 뿐 아니라 망대가 세워져 주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매일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주신 길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증거하며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